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319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라는 제목.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를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후계자죠. 근데 눈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좀 중요한 사람 얘기할 때는 누구 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손을 머리에 얹고 또는 손을 어깨에 얹고 이제 기도해 주는 게 안수입니다. 안수 기도를 해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충만하니.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근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죠.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모세 의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늘 눈을 뜨자마자 실은 이게 제 기도예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죠. 잠언을 누가 썼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썼어요. 31장까지 있는 게 이제 잠언인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읽다 보면 참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잠언 1장 9절에 보면 지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이제 신명기 바로 앞 책이 뭐예요?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민수기라는 건 영어로 하면 그냥 넘버즈라는 책인데 그냥 숫자예요, 숫자. 한번 숫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2장 32절 31절 32절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책 196조 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19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그렇죠. 이게 누구냐면 여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라 그랬고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 그랬어요. 젊은이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셌는데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반역 사건이 생겨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냈을 때 이 12명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겠다. 거기는 거인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온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이제 이런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섰죠. 바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자, 민수기 3장 32절을 제가 말씀드렸고 민수기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51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1쪽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241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2장 32절에서는 아까 좀 전에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 3,550명.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왜 40년이 지나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에 여기서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 그러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시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셔요. 왜냐하면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이들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아낙 자손 그리고 큰 성벽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의심이 앞섰고 또 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걸 포기하고자 하는 삶을 그들이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셔요. 그래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이제 그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전부 죽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민수기 2장 32절에 60만 3,550명이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민수기 26장 51절에 좀 전에 읽었죠.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 자, 60만 3550에서 60만 1730명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민수기 2장 32절에 60만 3550명. 민수기 26장 51절 40년이 지나서 다 죽고 40년이 지났을 때 다시 60만 명이 넘어가죠. 60만 1730명인데 그 차이가 1820명이에요. 40년이 지났을 때 그 인원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인원들, 그러니까 이제 장정들만 60만 명이면 이제 한 가정당 한 3명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장 9절에 보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리더가 한 사람이 예사로 서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태어났지만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됐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애기 중에 남자아이는 다 나일 강가에 집어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3개월이 지났을 때 할 수 없이 나일 강으로 이렇게 이제 요람을 만들어서 역청을 안팎에다 바르고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고 모세는 그의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모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꼭 데리고 올라가서 훈련을 시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같이 보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 그때에 한 사람이 딱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2장 32절에 60만 3,550명 중에 모든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이 60만 3,550명은 조금 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 중에 2사람이 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돼요. 신명기 34장은 이제 신명기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그 후계자를 잘 선택했고 미리 훈련시켰고 그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영을 충만케 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의 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학교 다 졸업하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 가서나 이 머리 되는 복을 주셔요. 꼴이 되지 않게 하셔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머리로 산다는 것은 지도자요, 리더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리더로 살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이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의 영,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언 3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이 잠언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 14절부터 몇 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고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돈보다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 오른손에는 1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는 장수가 오래 사는 거죠. 왼손에는 부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보다는 뭘 먼저 해요? 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LH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요, 정말 지혜롭게 하고 그 공직이 거의 공직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더 청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직장에서 돈을 더 지혜롭지 못하게 다 하고 막 투기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졌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정말 지혜의 길은 뭐냐면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즐겁고 평안한 길을 살고 싶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그럼 어떻게 지혜가 지혜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신명기 이제 34장 9절에 보면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이 지혜가 많아져요. 실은 이것이 제 매일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18절부터 이게 쭉 보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가지셨던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게 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몇 년을 그 기도를 하나님 시키셔서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잠언 3장 22절이죠.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대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이제 이미 나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다 같이 그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리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일 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